마음을 같이 하라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강해 중인데요.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게 되면은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또 이제 여러 지체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각각 고향이 다르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다르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냥 동역자가 된 것이고 지체를 된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증가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한 몸으로 우리가 나갈 때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지체의식이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정말 진정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요? 충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몸으로 비유해 본다면 피곤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몸에 이른다면 그 혀와 이빨 있죠. 혀와 이빨이 있는데 혀와 이빨 사이에 안 깨물고 잘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기막히지 않습니까? 수십 번 씹어도 그렇게 씹지 않잖아요. 가끔 혀를 깨무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피곤할 때라고 합니다. 피곤하게 되면 몸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해서 분별력을 잃어서 이물질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인데도 이물질로. 그래서 이물질로 착각해서 마침내 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피곤치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될 수가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만일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피곤하구나 이걸 느끼시고 이제 조금 더 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대개가 어떤 충돌과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많은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이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도 오직 겸손함으로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처하는 것이죠. 낮은 데 마음을 처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한 자들은 높은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초점을 두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자꾸 경기가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 초점을 두고 높은 곳으로만 향해서 가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사실 겸손한 자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 또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갈 때 사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 아닌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죠. 낮은 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이제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초점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더 존중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보다 그들을 더 귀히 여기고 자기보다 그들을 더 존중하고 자기보다 그들을 더 좋게 여길 수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정말 연약한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참 소중히 여기고 그런 분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섬긴다면 주님은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함으로 대접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나 다른 지도자들 대접한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오히려 작은 자들까지도 이렇게 주님을 귀히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 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분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작은 자들, 낮은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더 많은 초점을 두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많이 권고할 걸 말하죠.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여 할 것을 베드로는 몇 가지 말하는데 먼저 동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같이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같이해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겸손하라. 특별히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 이 겸손한 건 뭐냐면 가짜로 겸손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는 마음을 같이해서 겸손해야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저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골로새서 이런 표현 나오는데 일부러 겸손함은 상을 잃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거, 가짜로 겸손한 거죠. 이중적인 겸손한 태도죠. 이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행한다면 이거 일부러 겸손함인데 이런 것들은 다 상을 잃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 겸손할 때도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불쌍히 여길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돈 몇 푼 건네주는 식으로 불쌍히 여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긴 건 조금 다른 차원, 좀 높은 차원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 동정할 때도 정말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함께해서 동정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쉽게 압니다. 사실은 쉽게 누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도 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또 악으로 또 악으로 속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복을 빌라. 그리하여 이를 위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은 결단코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좀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받아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름받은 자들은 마침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받을 복을 함께 이어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을 크게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정말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던 여러 케이스가 많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알다시피 요나단과 이 병기 잡은 자를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또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같이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요한복음 사무엘상 14장의 배경은 말이죠. 14장의 배경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된 상태입니다. 포위된 상태요. 좌우로는 아주 높은 산이 있고 그 높은 산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진쳐서 완전 빼앗긴 상태고 지금 그 위에 밑에서 아주 포위되어서 꼼짝 못하게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린 지원군 올 때까지 아무도 꼼짝 말라고 사울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원군 올 때까지. 그 명령 때문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때에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거기 한번 써놓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거기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별도 일부 있죠. 한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잘 압니다.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마침내 이제 그 돌파구로 자기가 뚫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사실은 사면 초가도 있고 둘만 가는데 돌파구 뚫는다는 것은 죽음을 내는 거예요.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기 든 자 참모죠. 이 참모는 자기 목숨 내놓고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참 훌륭한 참모죠. 아니 죽음을 보고 따라갑니다. 죽을 일이 뻔하거든요. 그 참모가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당신만 마음을 같이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 참 훌륭한 참모로 든 거죠. 마침내 그는 갑니다. 가다가 이제 건너가서 저들에게 보였을 때 8절, 9절, 10절 말씀은 11절에 보면은 저들에게 보였을 때 증거를 삼습니다. 얘기하기를 저들이 기다리라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죠. 기다리라는 것이 또 기다려봐 이게 아니거든요. 검문 정도가 아니잖아요. 싸움판이니까 여긴 기다려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올라가지 마.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착각해서 올라오라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라고, 아니, 적군이 올라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망보던 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 마침내 보였습니다. 근데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 올라오라고 할 때 그들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블레 병사들, 망보던 자들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라는 것은 야 저기 누가 부쩍부쩍 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숨었던 병사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다. 빨리 올라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려움에 떨어서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간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것으로 징표로 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알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그 초소를 다 점령하고 고지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을 이기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피하는 돌파구가 아니라 승리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자중진에 빠져서 완전히 서로가 서로 죽이게 되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음을 같이 한 따름에 있던 거죠. 옆에 참모가 요나단이 올라갈 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을 일입니다. 이거는 눈 뻔히 보면 모릅니까?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부족한 것 보면 끝까지 나는 함께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보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해서 역사했던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이제 사도행전 4장 2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갖춰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결과 최초의 교회였지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였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큰 수만 명의 교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데는 마음을 같이 했던 이런 역사들이 항상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마음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큰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면 얼마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데 왜 마음을 같이 할까요? 6번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만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마음을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기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애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사도 바울같이 옥에 갇혀서 순교하고 정말 옥에 갇혀서 애쓰고 하는 그를 기쁘게 한다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치 그 부모님들이 야 너 음식 좀 많이 해봐. 네 오늘 뭐 잔치니까 해봐.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진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가로 열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까지 다 가로 쳐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어 성경은 결론은 끝에가 있거든요. 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수점을 두고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다 뒤로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단 교수들은 마음을 같이 하게 해가지고 다 뒤로 빼먹죠, 자기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이건 참 소중한 것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것.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마음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때를 어떤지 정말 마음을 같이 할 때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할 때나 또 사랑의 무슨 의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긍휼을 베풀 때나 자비를 행할 때나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다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떤 때든지 마음을 같이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된 역할을 다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제 마음을 정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마침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각 부모님의 사랑이 다르고 사랑의 배경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마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랑을 받은 부모님 밑에서는 그래도 한마음이 쉽게 되잖아요. 막 싸워도 그래도 막 울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쉽게 한마음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다르고 각각 사랑받은 정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경우는 사실 한마음 되긴 참 어렵습니다. 같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육신적인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정말 행하며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변함없이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상한 말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한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같은 사랑을 가져야 바로 같은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다르게 되면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정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뜻을 합하고 또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 성경은 사실은 one accord, one mind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 표현은 뭐냐면 한 협약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협약, 이거 국제관계 조약 같은 거죠. 이런 것들 한 조약을 되면 같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어코드라는 표현 자체가 협약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 한 뜻이라고 할 때 막연하게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한 뜻이 되는 거거든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 뜻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 뜻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에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날까지 계속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뜻으로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 마침내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뿐만 아니라 허영도 방해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이게 다 방해거리인데 이런 방해들이 이제 사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 다툼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니까 비춰보니까 이렇게 셀피시, 앰비션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툼의 근원적인 것은 이기적인 야망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서로가 다투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NIV 성경에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정말 다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투게 되는데 그런 다툼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아주 장애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허영심이죠.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다 허영심이거든요. 이 허영심인데 허영심은 다른 말로는 자만심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만심. 우리는 주님 안에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자만심들이 결국은 허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데 크게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데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정말 청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뜻을 합하고 그리고 마침내 한 마음이 되어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마침내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행복해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바로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